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구절의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도 하면서 새벽 기도나 여러 가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보시고 새벽 기도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권면하셔서 연말까지 우리가 기도로 2018년을 마무리하고 19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어릴 적에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얘기하면서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고 막 이러고 태태태 하면서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안 해보셨어요? 네,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옳음을 이제 인정받거나 내가 옳다, 너보다 내가 옳다, 내가 진짜 억울하다 이런 것을 증명할 때 제 맹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맹세가 이제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도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가 그거인 모양입니다. 내가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다 댑니까? 절대 선이신 신을 끌어다 대는 거죠. 그래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진실하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이게 나 진실하다고 얘기할 때 꼭 이제 하나님의 절대선인 하나님을 끌어대어서 나의 옳음을 주장하거나 그 다음에 억울함을 이제 호소할 때 이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진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자, 예라고 할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되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은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얘기해야지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거나 또 진실을 거짓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럴 때 꼭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것은 심판의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슨 내기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한다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고 또한 그 맹세 때문에 정말 그 맹세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되면서 손해보거나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봐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사기 11장에 보면 그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설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생의 아들로 이제 태어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처 원래 이제 그 다른 어머니의 그 족보에는 들어가지 않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유산을 물려받을 때 그 형들이 얘는 기생에서 어떻게 보면 혼외자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너에게는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 그러고 얘를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얘가 도브로 길르앗에 살다가 도브로 가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불량배처럼 어슬렁어슬렁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행실이 좋지 않게 이제 그 사람이 불량배 두목이 되고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이제 못된 짓도 좀 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길르앗에
이제 암몬이 쳐들어오게 될 때 이 길앗의 장로들이 이 암몬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군사력도 강하고 우리 측에서는 이제 변변찮은 군사적인 지휘자가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돕당에서 한 주먹 쓰고 있는 입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군사 지휘관이 돼달라. 그러니까 돕당에서 한번 쫓겨난 이 입다는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난 너희들을 신뢰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위해서 싸웠을 때 이기고 나면 너희들은 나를 소위 팽시킬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군사 지휘관 말고 나에게 군사와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재판할 수 있는 최고 지휘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사로 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장로들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자, 장로들이 당신이 이기게 되면 당신에게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를 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또 입다는 무슨 맹세를 하냐면 입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던 거죠. 율법을 잘 모르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모르던 사람이 장로들의 맹세 때문에 승리하게 되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입다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맹세를 하냐면 내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승리를 준다면 내 집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뭐라죠?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나요? 이런 맹세는? 이걸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장로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다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께 한 맹세 때문에 자신의 딸 승전가를 부르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이 가장 먼저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한 맹세 때문에 무남 동료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이 입다의 딸을 받기를 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전히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에 의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런 입다를 지도자로 세워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사기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그르칠 수도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아라.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그리고 너희들의 옳음을, 너희들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다 보면 나는 어차피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죽게 될 때 너희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맹세하죠?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맹세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베드로 스스로 지켰나요? 지키지 않나요? 못 지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맹세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절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절대선인 하나님을 끌어다가 쓰는 그 행위는 아주 옳지 못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한 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기보다, 때로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기다리고 견디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옳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억울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일에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낮아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언어는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삶과 내 허튼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를 늘 돌아보고 삼가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스스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맹세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도저히 면목이 없어서 따를 수 없는 그런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은혜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는 늘 나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끌어다가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내 삶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인 것을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제 우리 애들이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동일한 볼펜 하나를 산 거예요. 동일한 하나의 볼펜을 샀는데 거실에 그 볼펜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아들도 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딸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알리바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건 2달란트인데 그 집사님이 1달란트로 깎아줘가지고 이 1달란트로 펜을 샀다고 제 아들은 얘기를 하고, 내 딸은 이걸 내가 본래 2달란트를 주고 샀다. 그리고 어느 언니가 내 공책에다가 이걸로 그걸 그려줬다면서 이 공책을 딱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걸 샀는데 알리바이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다렸거든요. 근데 볼펜을 딱 열어서 보니까 우리 딸이 그 공책에 그렸던 그림이 이 핑크색이었는데, 그 핑크색이 그 볼펜의 그 옆에 원래 쓰면은 묻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아들은 맨날 억울한 거예요. 맨날 억울하다고. 사춘기들은 무조건 억울하잖아요. 아빠는 맨날 억울하다고, 내가 맹세할 수 있다고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볼펜 써봤냐 안 써봤냐? 볼펜 한 번도 안 써봤다고. 우리 딸은 여기 공책에다 그린 거예요. 그림을 어느 언니가 그려줬다고. 딱 열어보니까 쓴 흔적이 있는데, 이건 쓴 흔적이 있는데 이건 누굴 걸까 그랬더니 우리 딸 건 거죠. 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동생께 맞다는 거예요. 그 맹세한 건 어디 갔죠? 맹세한 거는, 여러분, 그 맹세로 인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때로 보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연약함의 문제거나 또 어느 상황을 또 착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맹세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신뢰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 얘기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만 얘기를 하지,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여러분의 옳음을, 그름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다면 실수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거나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뭐죠, 여러분? 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베드로가 찾아오는 게 먼저인가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는 게 먼저인가요? 베드로가 찾아가는 게 먼저죠. 괘씸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를 방해했던 인물이 또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누구 앞에서 누구의 이름을 대고 맹세를 합니까? 이 얘기는 우리는 늘 연약하고 거짓과 진실을 때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때로 이를 그르칠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고 나 스스로를 아주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때로 손해보더라도 내가 옳은데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고 아님을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게 12절의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마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십시오. 비록 우리가 맹세로 인해서 내 자신의 신뢰가 바닥에 처해지게 되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내가 조금 진실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될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너 왜 그랬니? 너 왜 날 부인했니? 왜 내 이름에 먹칠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셨어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만큼인데 베드로의 사랑은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높이를 낮춰주셨어요. 낮춰주시고 베드로에게 뭘 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신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꾸 뭔가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늘 볼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이 했던 행동과 제 행동을 항상 비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습, 그 말씀 속에서 그 인물들의 유형 속에서 내 행동 양식이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행동과 저의 행동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린 성정이 같아요. 엘리야처럼 성품이 같은, 연약하고 그리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늘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맹세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같은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서 내 결백을 주장하는 내 교만함, 내 자신을 들어간 내 과시, 그것과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갑시다. 실수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내가 연약해서 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학원을 빼먹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이 얘기를 해서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 한번 빼먹었어요. 빼먹었는데 딱 전화해가지고 아빠 제가 놀다가 빼먹었다고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못을 해도 네가 바르게 얘기하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다. 근데 전화하자마자 아빠 제가 축구하고 싶어가지고 드럼을 안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이 부글부글 끓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한 대 맞아야지 뭐.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들한테 얘기해라. 괜찮다. 응? 빠진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난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얘기하다 보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진실을 모르고, 그리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그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뢰감과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실되고 그리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댄다거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 말고, 사람들이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나 관계 속에서 진실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조금 쌀쌀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적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가 막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 가운데 무엇을 부르짖어야 될지도 모를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